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좀 이렇게 내용이 짧죠.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읽다 보면 이게 뭐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를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당부의 말씀 또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짐작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그 중간에 한번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리더십과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까지 의심하도록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동하는 행위를 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뒤에 가면은 5절에 그러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그죠? 6절에 보시면 그러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게 짐작할 수 있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항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내용상 보면 징계하라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징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면 하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 첫 번째 여러분 딱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교환에서 그 교회에서 아마 프린트 하시는 그 내용에서 제가 보니까 6절의 내용을 계속 5절로 그렇게 적은 게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프린트 가져오신 분들은 그 부분, 그 교환 중간 부분에 5절이라고 나온 거를 6절로 좀 고쳐주세요.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잘못한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벌을 내렸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 어떤 거냐 하니까 교회 성도들로부터 또는 성도들과의 펠로십, 교제로부터 분리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예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특별히 5장에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십시오라는 그 말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보면 또 뭐라 그러시냐니까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제거하라, 뒤에서는 내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교회에서 이렇게 펠로십, 교제로부터 분리되고 내쫓김을 당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아주 큰 슬픔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사실 오늘날의 그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든지 펠로십으로부터 멀어지면 물론 충격은 있죠. 근데 보시면은 지나친 슬픔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럴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도시들마다 교회가 여러 곳이 있어서 이 교회에서 나가면 저 교회로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로 간다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아주 분리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의 펠로십으로부터 내쫓는다라는 것이 아주 무거운 벌로 여겨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벌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은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이 교회 떠나서 저 교회로 가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생각하신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아주 크나큰 그러한 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성경 공부 뒤편에 교회 치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러한 치리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좀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미 충분한 6절에 보시면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대항했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면 충분하게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때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다라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죠? 제일 큰 말씀이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라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는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상수훈을 이렇게 살펴봐도 산상수훈 그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그 14절, 15절에서 하십니다. 그렇게 뭐라 그러시냐니까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하시고요. 15절에 넘어가면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과 연관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어느 그 종이 자신이 이제 그 빚을 크게 지었죠. 그 한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이제 왕한테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왕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단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이 그 갚을 능력이 없고 하는 상황을 보고는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왕에게 들려오니까 왕이 그 종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35절에서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마무리하는 구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용서받고자 하면 남을 용서해라는 건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성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안 하면 우리가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이상을 우리가 빚졌는데 그 죄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100단은 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당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렇게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2장 9절 가시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적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부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눈물로 쓴 그 편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찾지 못한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는 아마 당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라 라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 잘못한 그 사도 바울에 대응했던 사람을 징계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죠? 이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에서.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써 보시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10절 말씀은 그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에 당신들 회개하고 그 나에게 대항했던 사람을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징계받은 사람이 지금 회개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제 이게 용서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치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치리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충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듣지 않으면 징계가 있고 그 징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 치리의 목적이고 또 방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그 18장에 여러분 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그 교회 치리 과정에서 따라야 할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다 교회에서 벌 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잘못을 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일단은 그거를 이렇게 알아차린 사람이 개인적으로 충고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충고를 들은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정인으로 세우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됐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리고 그런데도 안 들으면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 리더가 하겠죠. 저희 같은 교회 같으면 이제 집사회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서 권면하고, 당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제 치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경중이 가려져야겠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쫓아낼 거고요. 중간에 이제 뭐 한두 명 정인으로 데리고 가서 권면했을 때 돌아서면 그때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벌을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는 있어야 되고, 가장 심한 징계는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교회로부터 쫓아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6절하고 7절을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니까, 충분한 벌을 내렸다. 그리고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그 말씀은 뭐냐 하니까,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내려지는 벌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교회가 자비로움이 없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벌이 너무 관대하면 벌 받는 사람이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는 어떤 치리 과정에서 주는 그 벌의 목적은 그 사람을 돌이켜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한테 벌 줘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뭔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시리에 빠지게 하는 것은 교회 치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 치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디 나오냐니까 2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의 속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사탄의 속셈은 여기서 뭐냐 하니까 이런 거죠. 이 치리가 너무 지나쳐서 슬픔에 잠기게 해버리면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랑과 용서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또 심하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너무 지나친 벌을 받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잘못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속셈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약해지고 하나됨이 훼손되어지고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의 속셈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그러한 속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작은 잘못이 있으면 적절하게 권면하고,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잘못되면 또 초원단이나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용서와 사랑과 또 그 권위에 대한 순종과 같은 것을 이번 이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네, 그렇게 우리 잘 준비해 주셔서 목상 식구들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